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빛 대신 하나님에게 속한 빛의 자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세상을 착한 세상, 의로운 세상, 진실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빛의 자녀는 너무 적고 이와 반대로 어둠의 영, 이 악령의 종노릇을 하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 복음화를 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이 세상을 밝은 세상, 밝은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세를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오히려 잠깐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는 그 내세가 더 길고 영원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이런 게 믿어지지 않아서 오직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에 속한 자가 돼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보고만 해서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밝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 그래서요. 도적이 내가 간다 그러고 오는 도적이 있어요? 안 그렇죠. 도적은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다 잠자고 있을 때 되도록이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도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리고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오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한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되죠? 예? 진통이 오죠. 예? 애 날 때가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증을 자꾸만 느끼고 점점 심해지다가 드디어 어느 날 아들, 딸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가까울수록 진통이 오듯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깝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그날이 가까우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기도 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고 불법이 너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편안한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날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예? 그냥 여러분 점점 그렇지 않아요? 예?
열심히 TV 틀어보시는 분들 얼마나 골치 아파요. 차라리 안 보면 편하지. 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 얼마나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래도 천국 복음은 반드시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이겨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겨야 돼요.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이겨야 돼요. 아멘? 죄에 굴복하며 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겨야 될 게 뭐냐?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신앙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왜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편안할 때는 누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알곡 신자는 알곡 신자라는 게 드러나고 가라지 신자는 그 사람이 가라지 신자라는 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으로써 저절로 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시는가 하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온몸을 정결케 하듯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자기가 바르게 못 산 거 회개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신랑 예수님 맞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편안하게 잘 살면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기도생활도 잘 안 해. 뭐 아쉬운 게 없이 너무 평안하게 잘 살면 어느 날 저 구라파와 같아요. 교회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환난 중에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잘못하는 줄 압니까? 천국은 좀 갈 마음이 아직 없어. 있다는 것도 알고 가면 좋다는 걸 알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하루빨리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자인데 신앙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천국은 뭐 여담에 가도 되고 되도록이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자. 너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남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에 썩어질 것 그냥 뭐 좋다고 그걸 붙잡고 놓질 않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 보세요. 아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좀 어서 오십시오. 차라리 날 불러가십시오. 난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요, 지금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살아가기 어렵답니다.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소원이 뭐냐? 빨리 순교하는 거, 빨리 순교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 그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그냥 붙잡혀서 죽으면 영광스럽게 죽는 그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순교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환희에 넘쳐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떻게 했죠? 먼저 노아의 8 식구를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해놓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을 해서 다 멸해버렸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리워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아유, 어디 갔지? 금방 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어디 갔지? 위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데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분명히 둘이서 이렇게 갈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들리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들리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뭘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거기 44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가 맞이할런지, 맷돌을 갈다가 맞이할라는지,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맞이할라는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맞이할라는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맞이할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다가 주님을 맞이할라는지 몰라요. 우리는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내가 죽는 날을 몰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들리어 올라갈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뭘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제일 복이 있을까?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아주 분명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그리고 그저 온 가족이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됐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내내 또 세상이라고 살고 그저 내 신앙 지키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복 있는 종이, 여기 있는 복 있는 종은 보니까 뭐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맡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충성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복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몽땅 들리어 올라가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 저는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우리 수영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돼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오시든지 그냥 몽땅 들리어 올라가서 한 사람도 가슴 치며 땅을 치며 우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헌신된 일꾼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에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노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충성스러운 헌신된 일꾼으로 가득 차서 전도하는 일이 쉼이 없고, 선교하는 일, 복음화하는 일 열심히 하고 1만 사랑방이 그냥 이루어져서 완전히 그냥 이 부산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일꾼이 되는 교회,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그 양들이 축복을 받고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옷을 나누어 주고 돌봐주고 항상 대접을 잘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모두 다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염소는 하나도 없고 양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서로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권위 있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 깊숙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4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68%가 아주 행복하다고 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자기의 생애를 만족하게 여기고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교회 생활에 아주 깊숙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헌신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행복한 줄 압니까? 그만큼 헌신되게 된 것 자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날마다 교회 나오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10명이 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봉사에 안 빠져.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진 그 행복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생활도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견고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새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헌신된 사람들의 가정은 이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행복하고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신앙도 약하다가 보니까 서툴르면 이혼도 하지만은 헌신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나 이웃 사람들에게나 아주 관용을 베풀고 아주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도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45%가 자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노인들, 심심장애자들, 고아들 등등 어려운 사람들을 다 실제로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자립신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버려두면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 자립신자, 내버려둬도 괜찮아. 그 사람은 절대 못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요. 자립신자. 세 번째로는 헌신된 일꾼신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명 몫을 감당해요. 어떤 사람은 1000명 몫을 감당해요. 이야, 이 헌신된 일꾼들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각오가 돼 있어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된 일꾼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30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 땅을 사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헌금 작정도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하라고 해도 넘치는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헌신된 성도가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가 아닌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평범한 그런 대중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래요.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역사가 막 바뀌어 나가는 건데 아주 극소수의 그 헌신된 그 소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헌신된 그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구소련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많은 나라를 공산위성 국가로 만든 그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공산주의를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헌신된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 100명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유물주의, 무신론주의, 그걸 위해서라도, 그 레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일을 하긴 했지만은 그걸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 거의 반이 공산화돼가지고 혼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1945년 독일의 무니 스타디움에는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브라운색의 샤스를 입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독일 청년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얼마나 큰 힘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긴 했지만 그 독일을 강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결의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아시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국의 그 언론인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젖소를 사러 간 일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젖소를 많이 있는 젖소들 중에서 아주 좋은 걸 하나 골라가지고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 젖소의 혈통이 어떻습니까? 또 그 유지방 성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매일과 같이 얼마큼의 양의 젖을 냅니까? 등등 질문을 했대요. 그때 젖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이 젖소는 매우 정직합니다. 이 젖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줍니다. 분명히 이 젖소는 당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나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미국 국민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들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